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신실한 조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시면 1장에서 3장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면서 전했던 그런 내용들, 그 여러 가지 기억들을 회상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했던 교리들을 상기시키고 그들을 향한 그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장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이 있었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주변 교회에 널리 울려 퍼졌다고 본이 되는 교회로 알려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새 삶을 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이 따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합당하게 걸어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보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편지로 위로함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1장과 2장 공통적으로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3장에서도 똑같이 이제 마지막엔 재림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3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매주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교회 상황과 그리고 편지를 쓰는 그 마음, 사람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해 보면서 우리가 얻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에서 보시면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3장은 다시 바울의 염려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남고 그리고 디모데를 보냈다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 우리 나오는데요. 이 우리는 누가 속할까요? 거기서는 문자적으로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보시면 바울이 있고 그리고 실라가 있고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실루아노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실라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라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보시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심한 의견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로 갈라져서 가게 될 때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가는 것으로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바울과 같이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그 소녀를 고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옥에 갇혔을 때 밤낮으로 한밤중까지 기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역사도 같이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이 실라는 여러 가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실한 조력자였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 교회의 모금과 헌금을 가져오는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시면 실라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루아노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거니와 이 은혜 안에서 너희가 서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실라는 신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자 또는 복음 전도자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정말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여러분들 실라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같이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아버지는 그리스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배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성경 기록들을 어린아이 때부터 알았다고 합니다. 누구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모계로부터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능히 지혜롭게 하고 또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디모데는 이미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움 지역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는 둘 다 좋은 평판을 받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와 조력자에게 있어서 정말 인격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도 믿음이지만 인격, 신실한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 여행에 디모데는 동행하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이 사람을 사랑해서 아들로도 부르고 또 형제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합니다. 디모데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명하게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 전후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고 사역자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말씀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곁에는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물론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리더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의 리더라면 그 옆에 조력하는 사역자라고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조력자, 신실한 조력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조력자와 사역자가 그리고 리더가 다 포함이 되지만 한번 조력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력자는 사역자와 함께 리더와 함께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늘 그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또 5장 5절에서도 보면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0절에서 보시면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자와 조력자들은 이러한 간절함 보고 싶고 그들을 생각하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넘쳐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반성이 됩니다. 저도 많이 반성이 되는 게 정말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늘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지 못하고 하는 것이 참 죄송스럽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많이 이제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사역자와 조력자 모두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력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을 조력자들이 리더를 도와서 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하여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 주신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참지 못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너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을 굳게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 위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시면 고난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그런데 이 고난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우리가 2절에서도 봤지만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할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이 그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흔들릴까 봐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본인이 직접 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디모데를, 조력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세우고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신가요? 예.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흔들리게 되고 또 상심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줘서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세우고 위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 시험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걸으려고 하고 합당하게 걸으려고 할 때 마귀는 어떤 식으로든 시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그 시험하기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미디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음악이 그렇고 영화가 그렇고 이런 것들로 청소년들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혼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배웠던 이런 것들과 그 마귀의 시험이 어떤 상반되는 그런 견해를 주게 됩니다. 이럴 때 정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바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음을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요 또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사역자와 조력자가 성도들의 믿음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늘 발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과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느냐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흔들리는 믿음은 결코 좋은 믿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성장하지 못하고 합당하게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게 세우는 일을 사역자와 조력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가서 그것을 하려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에 대한 필요성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나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그 믿음을 입증하라고, 계속 자신의 믿음을 체크하고 입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그 강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자라간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왔는데 좋은 소식을 갖고 돌아왔다고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디모데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갔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좋은 소식을 갖고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굳게 세워졌습니다. 7절에서 보시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역자와 조력자가 오히려 거꾸로 그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역자와 조력자들도 위로를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성도들만 위로를 받고 사역자들은 이슬만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도 사람이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위로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사역자와 조력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지만 그 믿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이 바로 뿌리입니다. 갈대가 아무리 있어도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밭에 꽂혀 있기 때문에 흔들려도 뽑히지 않습니다. 그 든든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얻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람이 많이 붑니다.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줄기가 더 굳건하게 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디모데가 1차적인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갔다가 정말로 위로받고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력자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사역자와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보고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보시면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합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건강한 교리를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력자와 사역자가 늘 밤낮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주일날 주의 첫날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있냐면 그들의 믿음이 아직 부족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완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 그 믿음까지, 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성장해야 합니다. 구원이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고요. 이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욱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히브리 크리스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라고 합니다. 교리의 기초 원리가 있습니다. 이 기초 원리, 구원을 받고 심례와 부활과 이 기초 원리가 있고요. 이 기초 원리에서 나아가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심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지금 이 내용들, 부활과 심례와 회개와 믿음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초입니다. 여기서 자라가서 완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역자와 조력자가 밤낮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것에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도했을까요? 어떤 것을 기도했냐면 먼저 믿음에 대해서 부족한 믿음을 완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두 번째로는 사랑을 넘치게 베풀기를 기도했다고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 보시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래서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도 풍성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늘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역자와 조력자의 역할임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선 대상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에게와, 우리 서로에게, 교회에서 우리 서로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야 되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이렇게 늘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저희가 일하면서,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정말 가까웠던 사람들,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다면 배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 잡을 것 없이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분께서 그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 잡을 것 없이 굳건히 세우게 하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요.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13절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 없이 굳건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늘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실 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1장, 2장, 3장 전체 다 마지막 부분에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지상 강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성도들을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중 재림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미 휴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정말 거룩하고 흠 없는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하게 굳게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들어가는 즉시 즉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지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과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 이전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썩을 것을 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거룩함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난 속에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늘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역자와 조력자는 늘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사역자와 조력자가 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력자의 역할은 오늘 보시면 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세워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조력자가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조력자가 누구일까요? 일단 조력자는 구원받은 자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장 1절에서 1절, 2절, 3절에서 보시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말씀 사역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기도의 사역자, 그리고 봉사로 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봐도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이면서 조력자입니다. 그리고 또 동료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동료 일꾼이라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꾼들, 조력자들, 그리고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많은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역자요 조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간절한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들 서로를 간절히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나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생겼을 때 정말 그 단체 카톡방이 뜨거웠습니다. 주중이 되면 주중에 늘 올리는 게 여러분들 주일 때 꼭 보고 싶어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있지만 예전보다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들 다시 생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서로 간에 그 형제 자매님들 간에 그 믿음을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말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위로와 권면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들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알아야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의 필요를 알아야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믿기보다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또한 제가 많이 부족하고 참 연약하고 반성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나도 바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쁜 것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시험하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쁜 와중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녀야 하고 하지만 그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우리 대전은혜 침략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주신 이 교회 그리고 허락하신 지체들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베풀면서 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늘 우리가 서로를 보살피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세워주면서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밤낮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 지체들,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대전은혜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